네, 참 감동 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봤는데 보고 싶었다고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요. 오늘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이따가 재직회가 있어서 좀 마음이 급해요. 빨리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네,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질문인가 할 텐데 정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중요하죠. 구원받은 확신 있으십니까? 네. 제가 그냥 물어서 저에게 의식하니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받았다고 하셨는데 증거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면 증명이 될까요? 아니면 열심히 직분을 얻어서 봉사와 섬김,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과 돈은 생명과도 같다고 하는데 시간과 헌금을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 우리가 물어보면 참 난감하고 대답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이 이미 확인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증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언제냐? 바로 여러분이 세례받은 날. 오늘 대부분이 이제 세례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세례교인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세례받은 날 몇 가지 맹세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세례는 분명히 구원받은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그 십자가가 구원의 근거요, 그 십자가로 인한 사람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증거인데 바로 세례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은 날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어땠는지.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여러분은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맹세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집례자가 몇 가지를 질문하고 여러분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과 회중이 보는 앞에서 네 라고 또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그때입니다. 어떤 맹세가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실 것입니다. 그럼 혹시 세례받은 날짜는 기억하십니까? 언제 받았더라? 세례. 우리가 이 육신이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하는데 생일은 잘 챙기지요. 그런데 사실 이 생일보다 세례받은 날은 더 의미가 깊어요. 단순히 육신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다시 태어난 날, 그날이 세례받은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례받은 날을 잘 기억 못하죠. 그리고 세례받았다고 하면 막 축하해주고 환영해주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죠? 아직은 세례의 의미가 한국교회에 잘 그 의미가 뿌리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한 이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허락된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과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과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세례는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 믿음을 신실하게 고백한 사람에게 주는 표시예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고, 세례의 의미가 저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네, 저 믿음의 고백에 여러분이 반응을 하셔서 세례를 준 것입니다.
2주 뒤에 세례 예식이 있어요. 이제 중3 친구들 3명이 대상자인데 이제 교육도 해야 되고 잘 가르치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부모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선서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기도로 잘 준비되고 또 전 교회가, 세례는요 세례받는 대상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전 교회가 함께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세례를 미리 받은 여러분에게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 고백이 내 마음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날이 바로 세례받는 날, 세례의 날이에요. 성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의 진실함을 이 2주 동안 기도로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세례자가 고백할 때 여러분도 한번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세례의 의미 2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분명히 나와 있죠. 세례의 의미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한 사람이 받는 게 세례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세례받았다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난 이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요만큼도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잖아요. 죄에 대해 죽었어요. 반응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유를 말씀하죠. 우리가 다시는 죄와 사망에 종노릇하지 않고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옛사람이라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죄를 가진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실체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원죄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 원죄를 가진 우리의 실체의 모습,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일컬어서 옛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쉽게 어떻게 바꿔서 부르죠? 죄인 최현용, 죄인 누구 이렇게 우리가 이 옛사람을 그렇게 바꿔서 부르고 있었죠. 이 죄인 최현용, 우리의 옛사람이 성경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죄에 사로잡혀서, 죄에 속해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완료형이에요. 죄인 최현용은 죽었다. 선고한 거예요. 완전히 완료형으로 죽었음을 얘기해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때 죄인 최현용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받을 심판,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죽음을 주님이 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내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은 사실, 내 죄는 죽었습니다, 이 표시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으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이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죄는 죽었습니다. 이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아멘이라고 확신 있게 대답하셨다고요.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길 원해요. 세례 받았을 때 여러분이 제일 처음 받았던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대답할 준비를 하시고요.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나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믿으십니까? 네. 그때 여러분이 네 라고 대답했어요. 저 질문이 당신은 정말 죄에 대해 죽었습니까? 당신은 정말 그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이 죄의 결별을 확인하는 질문이었어요. 나는 이제 죄와는 결별했습니다. 네! 라고 여러분이 그때 대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교인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반응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반응할 수가 없어요. 반응해서는 안 돼요.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반응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 귀에 대고 아무리 당신 로또 맞았다고, 죽은 사람 귀에 대고 아무리 당신 승진하게 됐다고, 이제 200세까지 살 수 있게 됐으니 빨리 일어서라고 죽은 사람 귀에 대고 아무리 소리 지른들 반응할까요? 반응 안 하죠. 죽었으니까. 꿈쩍인들 할까요? 안 하죠. 왜요?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그래서 묻습니다. 정말 죄에 대해 죽으셨습니까? 정말 세상에 대해 죽으셨습니까? 아직 반응하고 계시다면, 아직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죽은 게 아닙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성품이 어딘가에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당신 정말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네! 라고 대답한 여러분이 세례받은 그날 그때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해이해진 이 신앙에 다시 다짐하고 각오를 다시 다지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맹세한 대로 살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해방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와 결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맹세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저는 정말 죽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인했던 그때 그 신앙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돌아오는 성례식 때 그런 여러분의 신앙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례받는 날이 세례자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전교인의 날이에요. 전교인의 축제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도로 준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죽었음을 확인하는 것을 다시 한번 꺼내보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례의 의미 첫 번째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거였고,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이것을 조금 더 확장돼서 표현하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너무 중요해요. 좀 길지만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찬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네, 하나님께 대해서 영원히 살아계신 것을 성경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6장인데요 로마서 6장을 1절부터 이 11절까지 한번 잘 보시면 이 죽었다는 얘기만 하고 있지 않아요. 죽었다는 얘기와 함께 바로 살아있다는 얘기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세례의 핵심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세례의 핵심 단어가 있어요. 세례의 핵심 단어 꼭 기억하세요.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연합. 5절에도 2번 등장하는데 이 연합이라는 것은 이 접붙였다라는 뜻이에요. 이 나무에 접을 붙이잖아요. 이 연합의 구체적인 뜻이 접붙였다. 그래서 또 하나의 뜻이 속으로 들어가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주님과 접붙였다는 뜻이에요. 죄의 가지에서 뜯어져 나와서 주님께 접붙였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주님 안에, 주님 속에, 주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위클리프라는 학자는 세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는 그분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상징하고 또한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 세례의 의미예요.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것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것과 함께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 접붙여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것도,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도 상징합니다. 접붙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의 가지에서 뜯어져서 생명이신 주님께 접붙였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주님께 접붙인다,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정확히,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 접붙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은 내가 주님의 것이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영원히 죄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건져내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죄인 최은용은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 최은용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표시하는 것, 그게 세례입니다. 죄인인 여러분은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그것에 대한 표시가, 왜 겉으로 드러난 표시가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례받은 그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명의 이전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이미 고백했어요. 여러분의 주인 자리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명의 이전이 이미 다 끝났어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했어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았을 때 두 번째 질문이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열어주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대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은 복음에 증거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맹세합니까? 네.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네, 저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셨어요. 맞지요? 여기 의지하겠다는 것이 바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라고 네! 라고 대답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바뀌어 있어야 돼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나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명의가 이전돼서 나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네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받은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솔직히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인, 이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요? 이 말로 고백한다고 해서 주인이 되지 않아요. 내가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도 나의 진짜 주인은 내가 순종하는 대상이 진짜 주인이에요. 말로 고백하는 것은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진짜 주인은 나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따라가고 내가 순종하는 그 대상이 나의 진짜 주인이에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돈을 섬기고 돈을 따라가고 돈에 순종하면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은 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했지만 힘든 순간에 성공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기대고 세상을 사랑하면 내 마음의 왕자,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은 세상이고 행복이고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은 고백이 아니에요. 고백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삶에서 따르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대상이 나의 진짜 주인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세례받았다는 게 그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바뀐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삶은 정확히 둘로 나눠지는데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기 후, 세례받은 후가 정말 제대로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받은 전과 세례받은 후가 완벽하게 구별돼야 돼요. 세례받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어서 나의 삶의 목적과 소망과 의미와 생각과 방식과 이유가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었다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고 오직 나를 위해 사는 삶이었다면, 세례받은 후에는 180도 바뀌어야 돼요. 왜? 주인이 바뀌었다니까요. 이제 주인이,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례받은 전에는 내가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 살았다면 세례받은 후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 뜻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소망과 의미와 이유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세례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놀라운 특징 하나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드러나야 돼요. 세례받은 성도에게 드러나는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더 이상 사망이, 죽음이, 심판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겁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사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 하나님의 심판, 성경을 통해서 알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닐까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죽음을 극복한 사례, 여러분 기억나는 사례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이깁니까? 과학과 기술과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류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 뭡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부활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아는 딱 한 분 계시죠? 누구시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접붙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성도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심판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례의 그 의미를 알고 받고 세례의 의미 가운데 살아간다면 죄와 사망은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의 존재가 되지 않아요. 막 벌벌 떨고 공포에 질리고 하는데, 세례가 그거예요. 유일하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가 부활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이 세례의 고백을 잘 담아서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과 또 심판, 저주, 이것이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죄와 사망이 더는 여러분을 어찌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와 사망이 어찌하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죽음 앞에 겁을 낸다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맹세했던 여러분의 그 신앙을 다시 꺼내봐야 됩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속으로 외치세요. 당신 정말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네, 저는 정말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것을 외치셔야 돼요. 당신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십니까? 예, 저는 정말 주님께 접붙여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세상이 여러분 안으로 비집고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외치셔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기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자꾸 붙잡고 회복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이 세례받은 맹세한 그 신앙의 고백을 정말 늘 유지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례받았다는 것은 그냥 연례 행세가 아니에요. 그냥 당신 차례가 됐으니까 받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과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을 세례교인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회중들, 증인들 앞에서 고백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증거 분명해요. 우리는 세례받은 그날입니다. 내가 다시 주님 앞에서 태어난 날, 그날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신앙의 고백,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이 분명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증거로 세례교인이 되게 한 것인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늘 변치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매여서 억압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께 접붙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주님 앞에 모든 증인들 앞에서 네 믿습니다 맹세했던 이 맹세의 신앙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